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2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가에다 마음만 둬도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만 클릭해야 돼요. 클릭. 그러니까 좀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클릭한단 말은 뭐냐면은 사진 찍을 때 찰칵 하는 소리가 클릭이라는 뜻이에요. 뭐 십자가하고 클릭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좀 경망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붙인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클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로봇을 통제하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고 네 마음껏 결정해라. 네 마음껏 쉽게 클릭.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똑딱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찰칵 버튼 못 누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듯이 우리 마음을 십자가를 클릭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십자가를 그러면 십자가 말만 나와도 벌써 겁이 나거든. 십자가 고난, 그 고통 나는 당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멀리하라. 십자가를 멀리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클릭하듯이 착 누르듯이 십자가만 착 누르면은 십자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싹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안 두니까 십자가가 뭔지 너무 무섭고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지는 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살아가서 십자가하고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클릭하면 돼요. 사진 찍을 때 똑딱하듯이 우리 마음을 십자가로 딱 정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뭡니까?
금방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처럼 고통스럽고 뭐 그런 것을 십자가로 흔히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딱 클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선택하고자 우리 마음을 언제나 거기다 두어야 돼요. 언제나 쉽게 클릭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만약에 십자가 지는 것이 뭐 특별한 믿음이 깊은 사람, 뭐 교회 한 10년, 20년, 최소한 30년은 다닌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이야기했으면은 그렇게도 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가 마음만 딱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처럼 거기다가 내 마음을 딱 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앙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해 십자가를.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우리 마음만 그냥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누르면 금방 되는데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 딱 클릭을 하면은 십자가의 삶이 쫙 열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그거 힘들다고 예수님의 삶은 상관없는 세상의 삶을 딱 클릭을 하면은 그것도 쉽게 클릭할 수 있잖아요. 탁 누르면은 세상이 싹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우리 인간의 형상을 창조했고 우리 하나님처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의 삶을 다 살고 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일도 없죠. 하나님이 조종해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하나님에 가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야, 네 상급을 왜 주겠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마지막은 심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라 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못 주고 십자가 아닌 데다 마음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클릭하듯이 탁 누르면 돼.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만 탁 두면은 십자가의 세계가 확 열립니다. 이 십자가를 클릭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 뭐 십자가를 질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십자가 질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인간이 질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가 못 지니까, 우리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을 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살을 다 찢기고. 왜? 우리가 못 지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죄도 자기가 알아서 못 하잖아요. 근데 무슨 뭐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냐고요? 못 져요. 능력 없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못 져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탁 클릭하기는 해요. 클릭을 탁 하면은 십자가의 세계가 싹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클릭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클릭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 우리 사상과 철학이 투철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이 막 투철해가지고 십자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자기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십자가 못 져요. 그래서 마음만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정해라. 딱 클릭해라.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확 열려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클릭하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십자가에 내 마음을 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질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사상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탁 정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경계하거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잘 듣고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아니, 말한 사람은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훌륭해. 그런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받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 거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삶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은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바리새인들, 실력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문제들을 판결하는 오늘날 판사와 같아요. 높은 사람, 공부 많이 해야 판사 되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막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는 말은 잘 들으라는 그 대신에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짐을 막 어깨에 지어주고 그 짐은 자기는 하나도 안 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 거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생활 속의 요목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잘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심지어 이러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는 안식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은 안식일 날에는요 8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800m 이상 걸어가지 마. 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현대 와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디까지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놨냐면은 그 전기불을 끄고 켤 때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 날은 전기불도 끄고 켜면 안 돼. 그러니까 전기불을 끄고 켤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끄고 켜래요. 이 말이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세세목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줬어요. 저는 이거 설교를 하면서 나 같은 목사들이 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뭐 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거 교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잘 안 하면서 새벽기도 막 나오라 해놓고 자기는 안 나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다 아니까 안 나오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내가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그 절에서 3,000배를 해야 그 스님을 만난다네요. 3,000배를 하고 와서.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시키냐. 스님은 고기도 잡수시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왜 우리는 도를 통했습니다. 아직 도 덜 통한 사람 저렇게 해야. 이런 식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고. 아니 가만히나 있지. 성경 말씀을 알면 가만히나 있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올무를 매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옷에다가 그 옷을 있죠. 옷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경문이라는 것인데 그 안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공산당 그 안장 채우듯이 탁 채우고 왼팔에다 채우고 그걸 하고 하는 거야. 야, 저 사람 훌륭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잔치가 벌려지면 윗자리에 앉아. 윗자리는 어떻게 앉냐면은 윗자리는 잔치 안쪽에 오른쪽이 윗자리거든요. 그 윗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을 쫙 일렬로 세우고 질서 탁 잡고 자기가 앉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회당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은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하나 만드는 그거는 모세의 자리라고 사람이 안 앉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모세의 법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의 자리까지 앉아가지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시장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시장 일부러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 많이 모이는 가가지고 절 받으려고. 우리 장로님은 군수 되려고 인사하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절 받으려고 그래요. 맞죠? 봐봐요. 인사 절 받으려고. 시장만. 그리고 또 어때요? 랍비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 선생님이라고 높여받기를 좋아. 그러면 이 말을 좀 요약해 놓고 나오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법,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우리는 거기를 클릭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클릭할 수 있어요. 거기를 똑딱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저들의 말은 듣고 지키면서 저들의 행위는 절대 못 받아. 주님이 그 말씀하신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자기 아닌, 하나님 아닌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과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고,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어머니하고 형제가 된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동생들이 예수님 맨 먼저 맞이잖아요. 성령으로 어머니 마리아한테 잉태했고, 나머지는 요셉이라는 요셉 그 남편, 마리아 남편이 낳은 아들이니까 사실은
어머니는 같지만은 동생들하고는 아버지는 다르죠. 그렇지만 똑같이 생각하고 30년 동안 자기 동생들을 돌봤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애들 낳고 빨리 죽었어요. 애들만 나놓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할 수 있는 고생은 다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는 설명 안 됐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목수를 했어. 목수. 그 흙짐을 지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목수하신 분들 참 편해진 게 공구가 잘 나와가지고 좀 쉬운데 옛날에는 다 흙짐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해가면서 동생들을 30년 동안도 그렇게 고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3년 내에 공생애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들 여러 사람 고쳐주고 눈먼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아주 쉴 틈이 없이 예수님은 바삐 3년간을 사셨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산 적이 없으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삶과 바리새인의 삶과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 클릭하냐고. 바리새인한테 쉽게 클릭해버려.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이 잘 압니다. 너 나한테 좀 돈 좀 벌려고 나를 통해서 딱 알아요. 예? 자, 남을 위해서 살면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보이면은 참 존경하고 배려해 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성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지금 제가 덕을 보고 삽니다. 제대로 못됐지만은 덕을 보고. 왜냐? 남을 위해 사는 직업이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직업.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죠.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니까 내가 너무 좋아.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목사라는 타이틀만 써도 그렇게 봐줘. 그 말을 내가 왜 해드리냐면요, 원리는 똑같아요. 누군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면 절대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조사 안 해봐도 그냥 나와요. 보면 알거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클릭을 많이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클릭을 똑딱하는. 아주 쉬워요. 똑딱. 사실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똑딱하는 거 똑같이 똑딱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똑딱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삶도 똑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똑딱하면 계속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못 되는 거예요. 잘 못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못 될 것 같죠. 똑딱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똑딱 쉽게 할 수 있어요. 딱딱하면 십자가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삶, 다른 사람을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다 열리면은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한테 사고.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잖아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똑딱하면 영어도 중국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도 똑딱해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똑딱 공부하는 데만 똑딱하면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대신에 컴퓨터를 똑딱하는데 어디 하냐면 꼭 게임하는데 뭐 잘못된 거 그거 보는 거 그 재미 붙여가지고 게임하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요 막 굶어가면서 해요. 그래도 배고픈지 모르고 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인데 똑딱 이렇게 다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우리도 십자가에 놓고 클릭을 하면은 우리 삶이 십자가에서 싹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다만 우리 마음을 클릭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만 딱 하면은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못해? 나 십자가만 생각할 거야. 난 남을 위해서만 살 거야. 내 마음은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시작하면은요, 다 십자가의 삶이 싹 열려가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상이 투철해가지고 무슨 신앙이 조여가지고 무슨 내가 참 나름대로 십자가를 져야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못 져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십자가를 지기는 무슨 십자가를 져. 예수님의 삶에 마음도 두지 않으면서 맨날 해보세요. 되는지. 우리 예수님의 삶,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굉장히 무겁게 들려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클릭만 하세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생겨요. 할렐루야.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그 생각을 딱 하고 직장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배려를 하세요. 그러면 잘못될 것 같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절대.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자식은 부모, 부모는 자식한테 배려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잘못될 것 같지요? 행복해서 죽게 돼요. 정말로. 안 그러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상대방 먼저 생각하세요. 나 이익 먹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업 잘하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내 돈을 빼먹을 사람인가, 나한테 이익을 보태주는 다 알아요. 근데 뻔히 아는데 왜 꼭 빼먹은 거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베풀면은 내게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틀렸으면은 지키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아멘 하시면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뭐 설교 1시간 들어야 돼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잘 들어줘야 돼요. 그게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마음을 배려해 줘야 돼. 그것이 높이는 거예요. 나도 주장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 먼저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섬겨야 돼요. 높여야 돼. 다른 사람. 아이고, 잘난 사람들은 막 사람 깎아내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고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까지 낮아지는 줄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훌륭해요. 이러면은 자기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부안제일교회 가니까요, 못된 사람들이 어쩌고 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요. 이러면 자기도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 계산도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만 클릭하고 사십시다. 쉽게 클릭한다니까 똑딱 못 누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것만 누르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똑딱 그리면 자기 욕심 채우다 죽는 거고. 우리 예수님 삶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똑딱 클릭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먹 치시고 우리 부흥회 때 했던 거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그때 뒤에 너무 막 시원하게. 어찌 좀 부흥사 닮아 갑니까? 좀 닮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성격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면 되겠습니까? 너를 높이면 낮아지고 너를 낮추면 높아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큰 사람 되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면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따라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 그 삶에 언제나 우리 마음을 두시고 언제나 편하게 쉽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자 거기다 똑딱 클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똑딱, 똑딱. 이거 뭐 잊어버리지 마라. 다 생각날 거예요. 똑딱. 똑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딱 클릭하면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 두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만 클릭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